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제 요즘에 이제 집에만 다 계시고 출퇴근만 하시잖아요. 오랜만에 밖에를 어제 나가보니까, 동네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날하고 다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또 슈퍼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잔뜩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기쁘지? 성탄절이라고 왜 기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기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석가탄신일 부처님 태어나신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노는 날이니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루 놀아서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이 기쁜 날인데 왜 기쁜 날인가?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절기가 되면 제일 힘듭니다. 왜?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때 성경의 본문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뭐 굉장히 긴 것도 아니고 몇 절을 가지고 해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절기가 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하면 그 원래의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찾아볼까 해서 제가 우리 성경에는 돼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도마복음도 제가 읽어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만 모아놓은 큐어록이라고 하는 그것도 제가 읽어봤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기록들, 야고보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 밖에 있는 외경의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본문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뭔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짧은 내용이고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방대한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뭡니까? 왜 성탄절이 필요하고 성탄절이 왜 기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왜 태어나시는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이제 주어지는데 예수님 이름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신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구약에 보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해마다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제사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죄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회복이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해결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결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다는 용서의 확신, 용서의 표징, 이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호적이 없었고 여러분의 호적의 주인이 마귀였다고 하면, 도울 수 없던 나였다고 하면 이제 호주가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러나 늪에 빠져서 그 늪에 헤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내 인생이 답이 왔어요.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는데 옛날에 입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제가 입는 것은,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앞에 두른 것을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 상징이 소, 멍에 아시죠? 소를 가려고 하면 쟁기질 할 때 쟁기하고 연관하는 그 나무로 만든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의 멍에를 썼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스토리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가운을 벗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기 귀찮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여관에 꽉 차가지고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집 깔고 헝겊 깔고 그 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되셨어?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고백해볼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나도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뭘 얘기만 하면 무시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콧노래 부르세요.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세요. 왜? 내 주인이 생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제 어느 목사님께서 잠깐 오라고 그러셔서,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뭘 주셔서 기쁘게 이제 받고 왔는데, 그 카페 교회를 하시는 우리 옛날에 시찰장 했었던 목사님이 저를 자꾸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또 사모님이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고, 또 이 건강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잡더라고요. 잡는데 목사님이 우는 거예요. 저보다 10살 더 많은 목사님, 12살이 더 많으신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선배님이래. 그래서 왜 선배님이에요?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대요. 지난주에 아들 장가가고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을 선고받았대요. 그래서 저보고 암 선배님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건강관리 하지 못했다 뭐 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듣기 싫더래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짜증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 심정 알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 사시면서 33년 4개월 사시면서
날 위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에게 침뱉고 가시관 당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 당하는 것, 우리가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 산에 찔려서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심정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입장 한번 아니요. 입장 바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마음 아신다 모르신다? 여러분 제일 큰 위로가 뭐예요?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들어주는 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뭘 뭐라고 하면 다 아는 처럼 얘기하고 막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내가 아는 것 있어요. 아는 걸 얘기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혹 없을지라도 들어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답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잠깐만 너 기도 잠깐만 내가 얘기 좀 할게.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듣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분은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럼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3년 4개월 동안 공생을 생활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게 제가 원래 대학원에 그 구약학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신약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박사를 들어갔을 때 구약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신약학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다. 나는 구약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신약을 이렇게 전공하신 뜻이 있겠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한 글자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죠. 헤롯 왕도 예수님 만났고 빌라도도 예수님 만났고 소경도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타클 또 이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쁨의 성탄절이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옆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고 싶으세요? 뭘 뺏고 싶으세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다. 네.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능력에 닿는 대로 주고 싶고 능력이 없으면 하다못해 귤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드리잖아요. 뭐 1,000원짜리도 하나 드리고 뭐 작은 귤도 하나 드리고. 왜냐면 제가 능력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차 한 대씩 사드린다니까. 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주는 거 아닌 거 맛있게 먹는 것도 보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400년 동안 쫄랐다니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아들 죽이고 너희 살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도록 죽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중간 요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막 기뻐해. 왜 기뻐? 그러면 몰라, 그냥 기뻐.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냐? 아들 죽여서 나 살릴 만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지내시다가 3년 4개월 동안 이제 집 밖을 나가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쉼없이 달려가시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했던 것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말씀인데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 능력이 너희에게 갈 거야. 너희가 그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너 믿어? 너 믿음 있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면 믿는 거고, 그러니까 별걸 다 알아도 그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학교를 교단도 그렇고 소속도 다르게 여러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다르고 배웠던 신학도 다 다른데, 공교롭게 올해 제가 대학원 다녔던 그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또 그 박사했던 내년 후년 제가 존경하고 배웠던 그 교수님들이 다 은퇴하세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 내가 이제 교수실 다 비우고 책도 다 버리고 그 독일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 책 다 버렸는데 참 답답하더라, 참 서운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수로서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예요. 내가 교수에서 명예도 얻었고 학식도 얻었지만 내 믿음이 옛날보다 너무 식어졌어. 내가 하나님 불같이 사랑했던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게 제가 더 높다, 우리가 높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큰 믿음이 작아졌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학문이 구원하지 않는 거야. 학문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배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로 사역이 고난당하시는 사역 중에 대부분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 병든 원인이 귀신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이 마가복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무당들처럼 귀신의 영이 내려서 이렇게 무당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냐.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봤길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고 예수 팔 마음을 넣고 결국은 목매어 죽게 하고 그런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고 그 안 되게 하는 뭔가에 내가 사로잡혔고 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떠나가면 되게 있어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형통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안 되고 꼬이고 힘들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혹시 그 옛날에 암행어사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 이정길 그 배우가 나왔던 그 암행어사, 저희 어렸을 때 몇 년을 했어요. 한 10년 넘게 했나. 그런데 저는 그 프로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뭐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내 인생이 한심한데 그 시간에 그 프로를 보면 지금이야 와서 제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의 심리가 그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암행어사인지도 모르고 그 암행어사를 핍박을 합니다. 결정적인 딱 순간 마지막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허술한 암행어사가 가슴에서 뭘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그냥 쇳덩이 동그란 건데 딱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쉬어봤어요. 말이 그려져 있어요. 어떨 때는 말 3개, 말 5개 이렇게 쉬어봤는데 딱 이거를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신받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돈 많다. 나 잘생겼다. 그러던가요? 뭐라 그래요? 네. 암행어사 출토예요. 그럼 암행어사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원급제 해가지고 1등 된 사람에게 왕이 내 전권을 너에게 주는 거야. 왕은 나지만 왕의 힘은 네가 다 가져. 그리고 이게 왕의 힘의 상징이야. 가서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왕은 나지만 너는 내 대신에 내 아바타로 가서 이걸 꺼내. 그리고 암행어사라고 외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권, 왕의 정권, 왕의 마음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딱 꺼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불의가 정의 앞에 무릎 꿇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당당한 것 같은데 이제 눈물을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암행어사 출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안 되었던 나, 병들었던 나, 절망에 있던 나, 희망이 없던 나,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이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해결이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가 성탄이 기쁜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 하더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중국의 그 위안화 아시죠? 위안화 그 빨간 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딱 봐도 완전히 가짜죠. 인쇄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위안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수집에다 냅니다. 그럼 우리 같았으면 막 욕하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 가짜 위안화 그림 그린 거를 받아요. 그리고 국수를 줍니다. 근데 국수만 주는 게 아니라 며칠 먹을 것까지 그 위안화가 그 국수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제가 그게 한 우리나라에 3만 원 돈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며칠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이렇게 포장해 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돈을 주고 국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국수집이 그 할아버지 형편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국수집 아니고 다른 집에 가서 그 가짜 종이돈 내면 뺨 맞죠. 그건 뭐예요? 주인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주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피도 섞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국수를 가짜 돈 내고 받아갈 수 있는가? 딱 하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국수집 주인이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길이 필요해. 그리고 죽었던 너희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기준이 필요한데 나는 진리인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구원받을 길이 되었고 너희의 생명이 되었고 너희의 진리가 되었고 너희의 모든 해답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 성탄절이 기쁘지? 나 예수 안 믿는데 나도 기뻐. 근데 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하루 쉬어서 좋은데 넌 성탄절인데 왜 기뻐?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 이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이 기뻐. 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 징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난 성탄절이 기뻐요.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제가 서울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친구들을 사귀어서 막 돌아다녔어요. 길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 3시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심 원사님 옛날에 서울에 그 교회 이름이 뭐셨죠? 금성교회 말고 천성교회. 네. 천성교회 그 뒤에, 그러니까 금성교회에서 천성교회, 하여튼 모르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그때는 옛날 막 산에 막 집 짓고 막 이런 살 때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얼마 아닌데 이렇게 돌아서 3시간 만에 거기를 갔는데 이게 난생 처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들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희들 빨리 파출소에 가. 그럼 집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파출소에를 갔어요. 파출소를 갔는데 뭐 옛날에는 전화도 집집마다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너희 이름이 뭐니? 학교가 어디니? 그래서 학교가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초등학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그때 뭐 다른 바쁜 일도 있어서 저희를 막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는 걸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파출소에 앉아가지고 친구들 셋이서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집에 못 갈까봐. 네. 집에 못 갈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코로나19로 관련해서 감염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녹화하면 20명까지 이렇게. 아니 잠깐만. 네. 일단은 하시는 거 하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일단은 관련해가지고는 구청 관련해서 다시 볼까요? 일단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명. 일단은 네, 일단 네, 예배 드리고 전화를 드릴게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참, 그때는 옛날에 경찰 말고 순경 말고 방범이라고 하는 경찰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시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 타고 집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을 딱 제가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모든 것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성탄절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조창호 집사님, 이혜신 권사님 가정 성탄 예물 드렸습니다. 김을석 집사님, 백경훈 권사님, 박기혜, 이현준 목사, 조이삭 집사님, 안주영 성도님, 이기쁨, 김규석, 서지은, 서아라, 서세연, 조찬희, 손준환 집사님, 이인성 권사님, 김현숙 사모님, 신경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선교의 예물, 감사 예물 주 앞에 드려서 우리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이번을 통하여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네가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 성도들을 축복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음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의기소치 마세요. 찬양 마지막 185장 부르실 때 기쁨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능력의 주님이 오셨고 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남은 인생을 복내려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우리 집사님 임명장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아라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누가 사진 한 번 좀 찍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가 찍으면 되겠다. 임명장 21-1호 이름 서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소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은혜와 평강교회 이현준 목사. 도장은 제가 폰에다 찍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우리 서아라 집사님. 자, 우리 안주영 집사님께서 공연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대신 조이사 집사님 나오셔서 임명장 21-2호 이름 안주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은혜와 평강교회 이현준 목사. 축하드립니다. 예 후에 제가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